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내송 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온 땅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날 베풀어 주실 은총을 사모하면서 주님의 백성들 주님 존전으로 모였습니다. 성령 강림절 이후 오순절 기간 동안 지내오는 동안 한결같은 사랑으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위기의 순간에 지켜주셨고 평단할 때 찬송을 주셨으며 날마다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 저희들의 왕이 되어 주시어서 영원토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이 시간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이름 거룩 하사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후에 김인옥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의 어려움으로 지치고 힘들지만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전에 예배드리러 오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거룩한 마음으로 진실되게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뒤돌아보면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살지 못한 부끄러운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저희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마음과 근심, 걱정, 또 욕심과 비교 등으로 항상 힘든 생활을 할 때도 많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의지대로 살며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지은 죄를 우리 주님께서 모두 아시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벌써 올해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따뜻한 호스로 몸을 감싸는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올해는 더 많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 이웃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 돌보험의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사람을 자유롭게 만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소외되는 이들, 정신적 외로움 등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시사 그들에게 주님의 방법으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고민과 갈등, 걱정, 근심, 욕심, 인간관계 등으로 힘들 때도 많습니다.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로하시고 평안의 마음을 되찾게 하옵소서. 힘들 때 길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고 울부짖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하나님께 나오지 못한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치료하사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와 함께 주님의 전에서 예배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수능을 앞둔 학생들에게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마무리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좋은 결과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록 지금은 언강교회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주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을 찾아 모여드는 새로운 성도들도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에는 국악 연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것 같습니다. 가야금과 해금, 단소, 피리 연주는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은강교회로 하나님을 찾아 모여드는 더 많은 성도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은강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담임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교회를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에도 권능을 주셔서 말씀을 받는 성도들도 성령의 감동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또 저희 성도들에게 믿고 따를 수 있는 순종의 마음과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건축에 애쓰시는 원로 목사님과 여러분들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모든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길을 하나하나 간섭하시며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전도사님과 교회에서 알게 모르게 애쓰시는 여러 성질들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과 축복과 평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그 얼굴을 저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과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소식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고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날씨가 오락가락합니다.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되는 환절기간인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셔서 주님 맡겨주신 사역들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소식 전하기 전에 반가운 얼굴이 있어서 몇 분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정말 오랜만에 오신 우리 집사님 계셔서 인사를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노영균 집사님 오셨죠? 예. 우리 잠깐 일어나서 얼굴 한번 보여주십시오.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가지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 압니다. 오늘 그렇게 얼굴 보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앞으로도 자주 우리 집사님 얼굴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25번째
주일입니다. 주보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다라고도 얘기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여기가 무슨 색깔이었습니까? 녹색이었어요. 이게 이제 앞에 스톨 색깔이 변하면 절기가 바뀐다, 이렇게 여러분들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왕이신 그리스도, 왕을 상징하는 색깔이 흰색이거든요. 그래서 흰색으로 이렇게 스톨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뭡니까? 예, 다음 주는 대강절. 그래서 대강 드리면 안 된다고 대림절로 공식적으로 이름이 바뀌어진 대림절이에요. 대림절이 되면 여기가 이제 무슨 색이죠? 보라색으로 바뀌고 촛불도 올라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이제 대림절,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오는데 이 절기에 따라 여러분들의 신앙도 잘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이랬는데 우리 장로님들 논의하셔서 시간 맞춰주시고,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정책당회 내년 1년을 고민하며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특별 찬송 안내입니다. 다음 주에는 구역 지도자들입니다. 구역장님, 권찰님들이 특송을 해주시겠습니다. 이거 누가 진행을 하시죠? 어느 구역장님 하시죠? 이거 누가 신청하신 거죠? 예. 김정순 권사님이시군요. 김정순 권사님께서 잘 챙겨주셔서 은혜로운 그런 특별 찬송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 찬송 얘기가 나와서 제가 한 가지 덧붙여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제가 이번 주간에 굉장히 혼이 많이 났습니다. 혼이 난 이유가, 왜 목사님은 그 엘린 몸찬양단 얘기를 안 하셨냐. 지난주에 2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가야금에 제가 너무 심취하고, 가야금 소개를 하려고 이렇게 보니까 가야금 하신 분이 안 계신 거예요. 바로 가셨던가 봐요. 그래서 그거 찾다가 제가 엘림을 까먹어 버렸어요. 엘림 몸찬양단이 이렇게 그 교회에서 입지가 높은 줄 몰랐습니다. 왜 목사님 엘림 얘기를 안 하시고 그렇게 하시냐. 얼마나 혼이 났는지 제가 일주일 동안 회개했습니다. 늘 우리 엘림 몸찬양단은 우리 교회 자랑이죠. 늘 감사드리고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찬양단이 계속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예배당 소독은 바울레 우리 송창동 장로님 감사를 드리고요. 선물 광고입니다. 떡하고 과일을 아마 그 친교부에서 저 밖에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나갈 때 나눠주실 거예요. 이건 누가 준비했냐면 이성원 집사님께서 준비를 하셨습니다. 이성원 집사님 얼굴 까먹으셨을까 한 번 더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감사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성원 집사님 우리 교회 등록하시고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 등록하고 일이 잘 된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영상 묵상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 등록해서 일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집사님께서 새로 등록한 교회에서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집사님 늘 하나님마다 형통하고 잘 되기를 그렇게 바라고, 우리 성도님들 맛있게 드시면서 저 가정과 하시는 일들 위해 복이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축복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 동정란입니다. 장례가 있었습니다. 고 조효영 목사님, 우리 조현숙 집사님 부친 되시고 이태환 집사님 장인 되십니다. 11월 14일 토요일 날 별세하셔서 11월 16일 월요일 날 장례하였습니다. 제가 언제 연락을 받았냐면 11월 15일 주일날 저녁 7시인가 그때 연락을 받았어요. 왜 이때 연락을 하셨는 거 여쭤봤더니 광주라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힘들게 할까봐 늦게 일부러 못 오시는 시간에 연락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연락받고 문자 드리고 8시 반에 바로 출발했습니다. 출발해서 광주에 가서 저 혼자, 안타깝게도 저 혼자 문상을 하고 왔어요. 다음부터는 우리 성도님들, 이거는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교회에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유가족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영육간에 강건함이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 평안하게 해달라고, 우리 권사님 그리고 우리 집사님 평안한 마음으로 남은 여생 힘있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응원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미화 광고입니다. 북구, 동구, 경산 오늘 하시고요. 다음 주에는 달서구가 해 주시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1절 찬송하면서 공헌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도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저희들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예물 하나하나 다 받아주시고 두 손 들어 축복하셔서 하나님마다 잘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고 우리 교회 사역들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복된 일들이 벌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또는 월정헌금, 건축헌금, 성교헌금 등등의 여러가지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주의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 가운데 담겨져 있는 여러가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들 다 아시오니 들어 응답하여 주시어서 늘 가정이 평안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족한 종이 간구하옵기는 우리 유가족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러할 때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 소망을 마음에 품고 더욱더 믿음으로 힘있게 강건하게 남은 여생을 주님 뜻대로 살아가며 형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허물하신 우리 집사님 삶의 자리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아름다운 감사의 마음을 주님께서 먼저 받아주시고 그 마음으로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더욱더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연약한 이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적인 강건함뿐만 아니라 육적인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의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강건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 지켜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에 주신 기업들 힘들고 어려워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 허락하여 주시고 선한 것들로 채워주심으로 늘 풍성함으로 감사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의 결단으로 강건하게 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21절로 28절 말씀입니다. 21절로 2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 시간 특별 찬송 시간입니다. 우리 교육부 선생님들 특별 찬송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경일 권사입니다. 저희 아동부 교사들입니다. 하나님의 보물들입니다. 제가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저기 맹가의 우리 전도사님, 우리 아동부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정말 말씀을 잘 전해주십니다. 저희들도 항상 은혜 받고 있습니다. 네, 우리 황정률 전도사님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국민이 네, 항상 보조로 저희들 함께 하고 있고요. 네, 우리 박동원 지사님, 우리 저희 아이들 마치고 나면 항상 오후에 차량으로 또 봉사하시고 또 아이들 지도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 박동원 지사님, 네. 우리 그 다음에 최민 지사님인데요. 저희들 회계를 담당하시고 또 저희들 그 아이들 지도로 열심히 수고하십니다. 최미애 지사님입니다. 네. 그리고 민욱이 강민욱인데요. 저희들 이제 PPT나 이런 거 열심히 보조하고 있는 강민욱 학생입니다. 네. 네. 그리고 아침에 일찍 그 촬영을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박정혜 권사님이신데요. 네, 열심히 수고하시고 늘 봉사하시는 착한 우리 박정혜 권사님입니다. 네. 그리고 반주로 또 아이들 지도로 열심히 수고하고 계시는 정하나 지사님입니다. 네. 저희들 우리 노래를 우리가 간직해야 할 이런 노래를 택했는데요. 우리 아동부 아이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해주고 싶은 말들이 담겨 있습니다.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저희 아동부를 위해서 또 열심히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눠줄 수 있는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고맙습니다. 정말 뭐 여러 가지 안 중요한 일이 없겠지만 교회에서 교사의 직분은 참 크고 중하고 귀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소개할 때 다 소개해놓고 한 분 소개를 안 하셨어요. 소개 안 하신 분은 우리 임경일 권사님입니다. 아동부 부장 되시고 교육부 전체를 잘 감당하면서 이끌어 가시는 우리 권사님이에요.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가사의 고백들처럼 빈 공간에 주님을 위한 자리에 남들을 위한 삶을 채워가는 그렇게 아름다운 삶이 지속되어서 우리 선생님들도 행복하고 아이들도 행복하고 교회도 행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선생님들 격려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6월절입니다. 6월절은 해방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해방이라는 단어도 같이 넣었습니다. 6월절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이 6월절에 대한 이야기가 언제 시작되었는가? 이거는 바로 출애굽 당시에 시작된 엄청난 절기였다 하는 것을 오늘 함께 나누어 볼 텐데요. 이 6월절 절기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함께 또 나누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이요 감사절이었습니다. 지지난 주일은 계속 이 출애굽기를 이어왔지 않습니까? 지지난 주일날 뭘 했냐면 우리가 10가지 재앙과 그 의미들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종살이하는 히브리 민족들에게 직접 찾아가신 이야기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다는 것이죠. 그때와 지금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험한 세상에서 세상의 논리에 종로로 타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 속에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까지 내려오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직접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종된 삶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종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돈에 얽매이고 권력에 얽매이고 명예에 얽매이고 세상에 이것저것 가치에 얽매이다 보니까 자유롭지 못하고 묶여서 종된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어서 이것저것 재앙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고 내가 너를 찾았고 내가 너를 자유케 할 것이니 이것을 믿고 따라가면 너희들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이 사실을 알고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자유인의 삶, 진정한 행복한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요, 이 순서에 맞추어서 마지막 재앙이 이제 장자 재앙이잖아요. 이 재앙 때 나타난 6월절 유대인들의 절기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11장에 보면은 장자의 죽음을 경고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오늘은 이제 12장을 읽었는데요. 11장에 보면은 5절,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처음 난 것들은 동물이고 사람이고 그것이 왕이고 뭐고 간에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일들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애굽 땅에 이만한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전무후무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 땅에 살고 있는 히브리 민족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10가지 재앙을 주시는데 이 10가지 재앙 안에 이들에게 해가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아갈 길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출애굽기 12장 오늘 본문 말씀 읽은 본문 말씀
앞부분에 있는 부분이에요. 5절에서 11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이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전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어떤 내용이냐면 너희들이 이제 죽음의 신이 다니면서 이 애굽 땅에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일 것인데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그럼 피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게 무엇이냐면 양을 한 마리 잡으라는 거예요. 여기 양과 염소라고 되어 있는데 양을 한 마리 잡아서 잡는데 이걸 어떤 양이어야 되냐면 1년 안 된 수컷으로 된 흠이 없는 깨끗한 양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고 언제까지 있냐면은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그러니까 14일이에요. 14일. 이거는 이스라엘에는 우리와 조금 다른 월이 있습니다. 월이 있는데 이 달을 뭐라 그랬냐면 니산월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니산월이 우리나라로 치면 4월이에요. 근데 이 6월절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1월이 돼버렸어요. 처음 시작하는 달이 돼버린 겁니다. 역사가 바뀌는 절기가 바로 이 6월절이었던 거예요. 어쨌든 니산월 며칠요? 14일 날. 그때까지 양을 잡아두고 준비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가 그날 저녁이 되면 14일 저녁이 되면 이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잡아가지고 그 피를 받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르라는 겁니다. 좌우 문설주, 이게 옛날 집이면 이렇게 문에 들어가는 거를 흙벽이나 그 벽돌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이렇게 기둥을 세우지 않습니까? 좌우 문설주에 이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임방, 표준 세번역에 보면 상임방이다 그랬어요. 상임방에 바르라. 좌우 문설주, 상임방. 마치 이 십자가와 같이 이렇게 양의 피를 바르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르고 나서 그 다음은 뭐냐면 떠날 채비를 하라는 거예요. 떠날 채비. 이 일들로 애굽이 망하게 되고 너희들은 나오게 될 수 있으니 너희들이 발에 신발을 신고 이것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양을 잡아 먹을 때 어떻게 먹냐면 이것저것 요리하지 말고 불로 딱 구워서만 먹으라는 거예요. 구워서 먹고 떠날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고 있으면 죽음의 신이 그 집을 알아보고 넘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이야기를 전하고 나서 이것까지 함께 전하는데 매년 이것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될 테니까 매년 이 절기를 지키라. 그리고 이 절기를 지키면서 너희의 후손들, 자녀들에게 왜 이런 절기를 지키는지, 어떤 일이 옛날에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어떤 일들을 만들어 주셨는지 그 후손들에게 이야기해주고 너희들도 기념하는 절기를 가져라 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있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렇게 전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꼭 그 후손들에게 전하라.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재앙이 내려졌고 그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은 히브리 민족은 출애굽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그 애굽 땅에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시키는 대로 자기 주권도 권리도 없이 막 시키는 대로 살았던 그 인생을 그만 접어두고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첫걸음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유월절이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이 얼마나 대단한 절기인지 유대인들에게 지금도 어마어마한 양들이 그날에 잡힙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보면 규모가 엄청나다고, 당시 그 예수님 시대의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도 이 이야기들을 적을 만큼 어마어마한 절기가, 이 유월절 절기가 지켜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유월절 절기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엄청났던 이 절기,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려면 이 절기를 도식화시켜서 지금 우리와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도식화를 시켜보면 유월절은 이런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첫째, 종살이하는 히브리 민족이 있는 겁니다. 그 종살이하고 힘들어하는 히브리 민족을 쳐다보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그 소리를 듣고 마음이 아파하시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역사를 능력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이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일하심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이게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데, 순종하는 히브리인들이 나타납니다. 좌우 문설주 인방에 피를 바른다고 죽을지 살지, 이걸 바르면 살고 안 바르면 죽고, 이들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 중에서도 안 바른 사람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애국인들 중에서도 바른 사람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순종이 그들의 생명을 갈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나타나서 일을 하시지만 인간의 순종이 없으면 그 역사가 온전하지, 인간에게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인들 중에서도 그 말씀을 받고 전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떠날 채비를 하고 준비하고 양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게 네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그 일들이 있고 난 이후에 해방이 나타나게 되었다. 묶여있던 것들이 자유롭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최초 아담을 만드셨을 때 그 아름다운 존재, 그 권리가 있는 자유인으로서의 존재로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났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의 도식화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예수님 시대로 돌려보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논리에서 종살이하듯 살아가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죠. 세 번째는 뭡니까? 어린 양이 죽은 것처럼 대신 죽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네 번째는 그 죽으심을 받아들이고 그 뜻에 순종하는 제자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다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새로운 교회 공동체가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도식을 그대로 오늘날로 이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도 종살이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는 어디에 얽매여져 있습니까? 어디에 묶여서 자유롭지 못합니까? 어쨌든 어떤 부분이든 우리는 연약하니까 종살이하는 삶의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논리에 종살이하듯 살아가는 우리들이 있고, 두 번째는 그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찾아온 우리 주님이 계시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주님께서는 2000여 년 전에 이미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죽으심에 감사하며 그 뜻에 따라가려고 우리는 순종하며 성화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한 제자가 있는 것이, 그런 제자의 삶이 있으면 그 다음에 해방,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예수님의 죽음과 연결되어져 있고 예수님의 죽음이 있기 때문에 이 유월절은 우리에게도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절기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유월절에서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죽임당한 어린 양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는 어린 양. 다 죽어야만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여는 방법이 뭐예요? 네가 죽지 않고 대신 죽을 어린 양을 만드는 것입니다. 나 대신 죽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내가 사는 거죠.
그래서 6월절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것을 순종하는 히브리 민족의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10가지 재앙들을 9가지 이전 재앙들을 쭉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분이시고 이분이 나를 사랑해서 찾아오신 것 같고 이분 따라 나아가면 해방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기니까 순종하게 되었고 순종하게 되니까 죽음을 피할 수 있게 되었고 죽음을 피하니까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신이 그 집을 넘어섰다 해서 한문으로 유월이잖아요. 유월. 영어로는 오버해서 패스했다고 패스오버라고 이야기를 하는 절기입니다. 그 죽음의 신을 넘어서 인간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넘어서게 하는 역사가 있었으니 바로 이 6월절 어린 양의 역사로부터 시작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어린 양을 통한 순종이 이것이 죽음을 그들에게 면하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죽음의 본세를 명하는 길이 바로 이것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린 양과 믿음과 순종이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는 길이 되었고 이것이 바로 구원을 얻는 방법론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6월절 절기를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 예수님, 제물 되신 예수님, 그리고 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 이것이 있으면 새로운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열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원래 종살이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죄인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원래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냥 놔두면 멸망으로 치닫는 존재들이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가지 질문을 해볼까요? 노는 게 좋습니까? 일하는 게 좋습니까? 일하는 게 좋습니까? 경지에 이르신 분입니다. 저는 목사인데도 놀러 가고 싶습니다. 어디 좋은 데 놀러 가가지고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다 오면 좋겠다. 그걸 못하니까 친구들하고 전화로 이렇게 수다 떠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일하는 것보다 노는 걸 좋아합니다. 고생하는 것보다 쉬는 걸 좋아합니다. 일해야 되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일해야 먹고 삶에도 불구하고 노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거지. 사람들은요, 생산적인 일을 하는 것보다 소비하고 파괴하는 일들에 더 가까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세상은 무엇을 내놓습니까? 윤리를 내어놓고 도덕을 내어놓고 법을 내어놓고 이것저것 똘똘똘똘 말아가지고 파멸에 치닫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그 파멸의 그 벽을 넘어서는 게 또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죄를 대신한 무엇인가가 세상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대신할 무엇인가가 바로 어린 양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되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이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래서 끝나는 존재인데 나를 대신에 누군가가 죽어주셨어요.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속에 고마움이 생겨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날 대신 날 살리려고 고마움이 생기죠. 감사함이 생깁니다. 그러니 인생이 감사로 채워지게 되면 그 인생이 즐거워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나를 대신해서 죽은 인생을 위해서 온전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니 그 생이 의미 있고 가치 있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바르게 하시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법으로, 윤리로, 도덕으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렇게 해야 온전하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대신 죽어줄게. 너 안 죽이고 내가 대신 죽을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구원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모든 도덕과 윤리를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았을 때 그때 사람이 힘있게 되고, 사랑을 받았을 때 그때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다 죽어가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대단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존재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이런 얘기 한번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치로, 돈, 요즘 자본주의 사회니까 돈으로 환산하면 여러분들의 가치가 얼마쯤 되겠습니까? 그거 질문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얼마짜리입니까? 예수님짜리.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살 만큼 그 생명을 내어 놓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그만큼 대단하신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이 6월절의 의미를 잘 깨달아 아시고 이 아름다운 감사의 절기에 더욱더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구절절 우리를 사랑하신 그 말씀, 깨달음을 얻으시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히브리 민족에게 새로운 세상이 열렸듯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열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한 마음으로, 말씀으로 순종하며 한 주간도 힘있게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죄 많은 저희들인데 우리 주님 사랑하여 주시고 생명 주시고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우리 주님을 한순간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덤으로 얻은 인생을 생명 살림의 역사에 보태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6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게 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 식구들 향하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축복하심이 날 대신하여 죽으신 어린 양 예수님을 잊지 않고 늘 감사함으로 주님의 뜻을 살겠다 다짐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은광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한 주간의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